기도함으로 새벽기도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지금도 성령 가운데 우리를 감동 감화케 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는 혼자서 하나님을 믿는 외로운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지금도 우리와 같이 걸어주기 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 가운데 우리를 감화시키시며 말씀 가운데 우리의 영혼이 깨어나며 소생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예레미야 38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38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단의 아들 스바랴와 바술의 아들 그다랴와 셀레마의 아들 유갈과 말기야의 아들 바술이 예레미야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는 말을 들은즉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 성에 머무는 자의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다 죽으리라. 그러나 갈대아인에게 항복하는 자는 살리니 그는 노량물을 얻은 같이 자기의 목숨을 건지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이 성이 반드시 바벨론의 왕의 군대의 손에 넘어가리니 그가 차지하리라 하셨다 하는지라. 이에 그 고관들이 왕께 아뢰되 이 사람이 백성의 평안을 구하지 아니하고 재난을 구하오니 청하건대 이 사람을 죽이소서. 그가 이같이 말하여 이 성에 남은 군사의 손과 모든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나이다. 시드기야 왕이 이르되 보라 그가 너희 손 안에 있느니라. 왕은 조금도 너희를 거스를 수 없느니라 하는지라. 그들이 예레미야를 끌어다가 감옥들에 있는 왕의 아들 말기야의 구덩이에 던져 넣을 때에 예레미야를 줄로 달아 내렸는데 그 구덩이에는 물이 없고 진창뿐이므로 예레미야가 진창 속에 빠졌더라. 왕국 내시 구스인 아벤멜렉이 그들이 예레미야를 구덩이에 던져 넣었음을 들으니라. 그때 왕이 베냐민 문에 앉았더니 아벤멜렉이 왕궁에서 나와 왕께 아뢰어 이르되 내 주 왕이여 저 사람들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행한 모든 일은 악하니이다. 성중에 떡이 떨어졌거늘 그들이 그를 구덩이에 던져 넣었으니 그가 거기에서 굶어 죽으리이다 하니 왕이 구스 사람 에벤멜렉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는 여기서 30명을 데리고 가서 선지자 예레미야가 죽기 전에 그를 구덩이에서 끌어내라. 에벤멜렉이 사람들을 데리고 왕궁 곳간 밑방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헝겊과 낡은 옷을 가져다가 그것을 구덩이에 있는 예레미야에게 밧줄로 내리며 구스인 에벤멜렉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당신은 이 헝겊과 낡은 옷을 당신의 겨드랑이에 대고 줄을 그 아래에 대시오. 예레미야가 그대로 하매 그들이 줄로 예레미야를 구덩이에서 끌어낸지라. 예레미야가 12대 뜰에 머무니라. 아멘. 예레미야의 목숨을 노리는 사람들은 종교 지도자나 거짓 예언자들 뿐만이 아닙니다. 바로 정치 지도자들 역시 예레미야를 죽이고자 하죠. 왜냐하면 예레미야는 바벨론에 의해서 남유다가 패망할 것이라고 선언했기 때문입니다. 그게 2절과 3절이죠.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 성에 머무는 자는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으리라. 그러나 갈대아인에게 항복하는 자는 살리니
그는 노량물을 얻은 같이 자기의 목숨을 건지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이 성이 반드시 바벨론의 왕의 군대의 손에 넘어가리니 그가 차지하리라 하셨다 하는지라. 이 말에 이미 말한 대로 고관들이 흥분하죠. 4절에 이에 그 고관들이 왕께 아뢰되 이 사람이 백성의 평안을 구하지 아니하고 재난을 구하오니 청하건대 이 사람을 죽이소서. 그가 이같이 말하여 이 성에 남은 군사의 손과 모든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나이다. 바로 지금 이 풍전등화의 나라의 위기가 있는 가운데 모두 다 한마음 한뜻이 돼서 이 바벨론에 대응하여 한 힘으로 싸워야 되는데 자꾸만 이 김 빠지게 한다라는 거죠. 바벨론에 의하여 이 성이 멸망할 것이다. 이러한 재수없는 이야기를 하는 매국노와 같은 이 예레미야를 죽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실제로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 예레미야가 선포하고 있다는 게 들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이 누리고 있는 게 워낙 많으니까요. 자신들이 고관이고 자자손손 대대로 왕족이고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 이러한 가문인데 이 남유다가 패망한다라는 건 누가 보아도 싫은 이야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이 중요한 게 아니라 자신들이 누리고 있는 이 호화스러운 삶과 자신들의 지위를 이 위협하는 어떠한 존재든 다 싫은 거예요. 예레미야도 싫고 바벨론도 싫고 아마 자신들의 지위를 위협하는 그 존재가 남유다의 어떠한 사람이든 간에 그들은 반드시 죽이자고 나섰을 겁니다. 그래서 국론 분열을 일삼는 예레미야를 죽이자. 사실은 자신들의 이익을 흔들어 내는 어떠한 세력이든 다 매국노고 국론 분열을 일으키는 작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니까 5절에 시드기야 왕이 이르되 보라 그가 너희 손에 있느니라 왕은 조금도 너희를 거스를 수 없느니라 하는지라. 이 대목에서 보면 이 사람들이 얼마나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인가가 드러나죠. 왕도 꼼짝을 못합니다. 물론 왕이 지금 바벨론에 의해서 세워진 왕이었기 때문에 자신이 어떻게 보면 애굽을 의지하고 애굽 세력에 의해서 주축이 되었던 그 당시 그 국가의 조정에서 큰 발언권을 내세우기가 어려웠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바벨론에 의해서 세워진 왕이니 자기가 예레미야를 두둔하면 바벨론의 앞잡이가 되니까 시드기야가 허락하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바로 예레미야를 잡아가지고 말기야 집에 있는 물 웅덩이에다가 냅다 집어넣습니다. 그 웅덩이는 물이 없고 이 진흙탕만 되어 있는 거예요. 바닥이. 거기에 이제 빠져서 예레미야는 꼼짝을 못하는 거죠. 여기서 먹을 것도 주지 않고 거기에 놔두게 되면 예레미야는 그냥 굶어 죽는 것밖에는 답이 없습니다. 그럴 때 도움의 손길이 임하죠. 구스 사람, 구스는 에디오피아입니다. 흑인이죠. 에벤멜렉이라고 하는 한 황관이 등장합니다. 황관이라고 되어 있지만 고관일 수도 있어요. 관리일 수도. 그러니까 왕궁의 관리라는 거죠. 세번역으로 9절에서 9절입니다. 높으신 임금님, 저 사람들이 예언자 예레미야에게 한 일들은 모두 악한 것뿐입니다. 그들이 예레미야를 물 웅덩이 속에 집어넣었으니 그가 그 속에서 굶어 죽을 것입니다.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성 안에는 더 이상 먹을 게 없습니다. 이 말에 시드기야는 군인을 파병해서 이 에벤멜렉과 함께 예레미야를 구해오라 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예레미야를 직접적으로 비호할 수는 없어요. 자신이 바벨론에 의해서 세워진 왕이니까. 하지만 이런 끔찍한 상황이 되다 보니까 이 죽이는 것에 대해서는 이 반대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이제 이 에벤멜렉 때문에 예레미야는 목숨을 건지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끝나지 않고 나중에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침략해서 완전히 멸망을 패망을 시킬 때 당연히 이 왕궁에 있던 고위 관리였던 에벤멜렉도 죽임을 당해야 되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 에벤멜렉의 한 일을 보고 이 사람을 살려주세요. 39장이에요. 39장 세번역으로 15에서 18절입니다. 예레미야 39장 세번역 15에서 18절이에요. 예레미야가 여전히 근위대 뜰 안에 갇혀 있을 때에 주님께서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는 저 에디오피아 사람 에벤멜렉에게 가서 이와 같이 전하여라.
나 만군의 주 이스라엘 하나님이 말한다. 보아라, 내가 이 도성에 복이 아니라 재앙을 내리겠다고 선포하였는데 이제 내가 한 그 말을 이루겠다. 완전히 패망이 이루어질 것이죠. 시드기야는 끌려가고 이 일이 바로 그날에 네가 보는 앞에서 일어날 것이지만, 여기서 17, 18절에 되게 중요하죠. 바로 그날에 내가 너를 건져내어 내가 두려워하는 사람들의 소나기에 들어가지 않도록 하겠다. 바벨론의 사람들의 소나기에서 에벤멜렉 너를 내가 구해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 주의 말이다. 18절, 오히려 내가 너를 반드시 구해서 네가 칼에 죽지 않게 하겠다. 네가 나를 의지하였기 때문에 내가 너의 생명을 너에게 상으로 준다. 나 주의 말이다. 바벨론의 침공에도 불구하고 에벤멜렉은 살아남을 것이다 라고 약속하시는 거죠. 이러한 모습이 뭐 예레미야서에서만 나오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여호수아서를 봐도 라합이라는 창기, 이 사람이 나오죠. 기생이라고도 해석되지만 몸을 파는 여자였습니다. 여리고에 이스라엘 백성이 정탐꾼이 들어오죠. 그래서 여리고성이 발칵 뒤집혀서 이 정탐꾼을 죽이고자 색출하고자 할 때 이 라합이 목숨을 걸고 이 정탐꾼을 살려주고 도망가도록 도와줍니다. 그리고 그 결과 하나님은 이 라합의 가문을 살려주시고 라합은 심지어 예수님의 선조가 되는 명단에도 들어가게 됩니다. 바로 모든 사람들이 죽고 성이 완전히 패망되는 가운데 라합이 살아남았고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초토화시킬 때 그때 에벤멜렉은 바로 살아남았다라는 거죠. 그 이유는 이 사람들의 믿음 때문이었다라는 겁니다. 바로 환난과 어려움이 있죠. 지금 에벤멜렉이 예레미야를 돕자라고 하면 자신의 목숨이나 자신의 지위를 잃을 수도 있습니다. 라합도 정탐꾼을 도와주었다가 발각되면 자신의 죽음은 당연한 거죠. 위협과 환난이 있는데 그들은 뭘 택한 겁니까? 하나님을 택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은 그들의 삶의 믿음의 선택에 대해서 확실한 응답과 답과 보응을 해주셨다라고 오늘 이야기하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지점이 여기에 있어요. 뭐냐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하자, 환난과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을 선택하자라고 말을 할 때에 말은 그렇게 하고 실질적으로 하나님을 선택하지 못하고 자꾸만 미룰 때가 많이 있다라는 거죠. 이 결단을 하면서 에벤멜렉이나 라합처럼 과감하게 하나님께 순종하며 즉각 순종을 해야 되는데 그거보다는 자꾸만 미룰 때가 많이 있어요. 시드기야가 그렇죠. 시드기야가 지금 바벨론에 의해 멸망할 것이다 라는 이 예레미야 이야기가 들려지고 있어요. 조금씩. 그러니까 예레미야를 불러서 따로 만나는 거죠. 하지만 또 애굽을 전폭적으로 지지하는 이 고관들 앞에서는 또 그런 내색도 하지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래 맞아, 예레미야의 말이 맞아, 바벨론을 의지하자라고 결단하며 순종하는 것보다는 계속 이 결단을 미루죠. 그러니까 예레미야를 죽이는 것도 아니고 살리는 것도 아니고 계속 도와주고는 있는데 그러다가도 예레미야의 말을 듣고 딱 결단하는 그런 결단의 모습을 보이고 있지는 않다라는 거죠. 그러다가 결국 이 사람의 운명을 결정해 버립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때 바로 결단하고 순종하지 못하니까 결국은 상황이 그의 운명을 결정해 버렸고 그는 눈이 뽑힌 채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되죠. 여러분, 우리가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뭐냐면 하나님 안에서 순종하느냐 아니면 불순종하느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순종과 불순종도 아닌 상태에서 계속해서 이 선택을 지연하고자 하는 회피라는 제3의 선택지를 참 많이 우리가 선택한다라는 거예요. 시드기야처럼 선택하는 것도 아니고 아닌 것도 아니고 이 아주 회색지대에 머물고 있는 때가 많다라는 거죠. 한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체육 시간에 비가 오게 돼서 밖에서 체육을 할 수 없게 된 반 아이들에게 선생님은 어려운 말을 누가 빨리 하느냐 시합을 합니다.
선생님이 낸 어려운 말은 앞집에 사는 법학 박사는 법학 박사고 뒷집에 사는 법학 박사는 법학 박사이다 였습니다. 한 분단에서 한 사람씩 나와서 기록을 쟀는데 모두 아이들이 어려우면서 말을 더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은 이것 때문에 아주 그냥 한바탕 웃음바다가 됐죠. 그 뒤에 제시어는 벽에 그린 기린 그림, 엄마가 그린 기린 그림인가, 아기가 그린 기린 그림인가 였습니다. 계속 웃음 만발이었죠. 학교가 끝나고 집에 뛰어온 아이가 엄마한테 말했습니다. 뜰에 말뚝, 말뚝인가, 말뚝인가. 이 제시어를 3번 만에 자기가 겨우 통과했는데 자기가 그래도 1등 했다고 막 자랑하고 막 웃는데 이 말을 들은 엄마도 웃으면서 아이한테 이렇게 말했어요. 얘야, 근데 이 말보다 이 세상에는 더 어려운 말, 가장 어려운 말이 있단다. 그게 바로 예와 아니오야. 그렇죠. 우리가 이 어려운 말이 예다, 아니오다 라는 걸 알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자꾸만 선택과 결정을 미룹니다. 지연하고 중간지대에서 계속 머물고 예스도 아니고 노도 아닌 지연과 회피 변명으로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하면 그 말씀에 순종할 때에 분명히 하나님은 그 결과를 우리 가운데 주신다라는 거죠. 시드기야의 모습인가 아니면 에벤멜렉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과감하게 나아가는 것인가. 우리가 살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조금씩 들려지고 마음에 거룩한 부담이 생길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이거 해야 된다, 이거 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부담을 하나님이 알게 하실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성령님이 역사하죠. 그럴 때 우리가 예 하고 대답한다면 분명히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은혜가 그 자리에 있습니다. 그게 라합과 에벤멜렉이 경험한 하나님이었다라는 거죠. 라이사 터큐어스트라는 분이 즉각 순종이라는 책을 썼는데 여기 이런 말이 있어요. 하나님께 순종하라는 말은 많이 듣습니다. 그럼 언제 어떻게 순종해야 옳은 걸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즉각 순종을 하는 겁니다. 즉각 순종해야 할 이유가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즉각 순종은 순종 너머의 축복을 알 수 없기에 때로는 모험이 됩니다. 그러나 즉각 순종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이 준비하신 축복의 놀라운 깜짝 파티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래야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영혼들은 다른 사람들이 거의 보지 못하는 시각으로 인생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모험, 즉각 순종하고자 하는 모험에는 한 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스스로 세운 원칙과 일정들, 즉 우리가 정해놓은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들, 사회적인 품격, 적당한 장소, 적당한 때라는 개념을 다 버리고 하나님의 명령을 우선 따라야 한다는 겁니다. 순종에는 나중에 기회를 봐서라는 것은 없습니다. 오직 즉각 순종뿐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 가르침에 즉각 순종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일들이 내 상식에 이상하다고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합리적인 수백 가지의 이유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수많은 핑계거리를 만들어내는 동안에 축복의 기회가 우리의 앞을 순식간에 지나가 버리고 맙니다. 순종할 때 주신 하나님의 희락과 기쁨이 분명히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몇 배로 갚아주시는 그런 일들도 경험하게 됩니다. 당신의 삶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기를 원한다면 즉각 순종하십시오. 오늘 바로 우리가 그것을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시드기야처럼 미루고 회피하고 결단을 지연시키는 삶이 있는가? 아니면 에벤멜렉처럼 라합처럼 하나님이 답입니다. 맞습니다. 그러면서 수많은 내 안에 있는 주춤거리는 이유들을 다 단칸에 잘라버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가? 거기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가? 경험하지 못하는가의 놀라운 큰 갈림길의 결과를 갖게 될 것입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에벤멜렉과 같은 믿음이 필요합니다. 시드기야처럼 계속 들리면서 그런 것 같은데 하지만 상황은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따라가기엔 부담이 커. 그렇게 살아가다가 결국 상황 속에 망가져버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맞아, 이게 하나님 말씀하셨으면 이렇게 가는 거야, 뒤돌아보지 않고 결단할 수 있는 믿음이 되기 원합니다. 그것이 때로 손해볼 수도 있고
합리적이지 않을 수도 있고 이해가 안 갈 수도 있고 내가 정해놓은 어떤 타임 스케줄과 내가 생각하는 어떤 계획들과 내가 생각하는 어떤 품위와 품격에 벗어난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은 놀라운 일들을 우리 가운데 이루시는 것을 오늘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 삶을 우리가 경험하는 은혜를 누리는 삶 되게 도와주옵소서. 결단하고 순종하는 삶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고 반응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